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시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라 받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타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느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나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약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운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르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오락과 벳아눕과 엘들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속은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그에 속한 성읍들을 매우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유다의 네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1절에서 32절 유다의 남부 성읍들, 33절에서 47절 지중해 있는 편지 성읍들, 48절에서 60절 중앙 산지 성읍들, 61절에서 62절 광야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32절 유다 남부 성읍들을 보면 32절에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 말씀하시며 유다의 남부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숫자를 세어보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드는데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36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선 후대에 추가로 전복되었다, 후대에 아니 생긴 것이다, 일부 성읍들이 애당초 행정적으로 묶여서 세워지다 보니까 29개의 지역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라는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유다 지파가 단순히 땅만 분배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와 보완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3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지역은 유다의 산지와 지중해 연안 평양 사이에 있는 구릉지대로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토지와 전략적 위치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보통 나에게 좋은 건 남에게도 보이기 좋죠. 그래서 이 유다의 지역 영토에는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인 아스돗, 가사와 같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즉, 더 큰 축복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48절에서 60절은 중앙 산지 성읍들입니다. 보통 산지는 지형이 높아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산지에는 요새 도시가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61절에서 62절 사해의 광야 성읍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숙한 몇몇 성읍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낯선 성읍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성읍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성읍들이 구약에서 얼마나 나오나 해서 찾아봤는데 뭐 창세기에 몇 번 등장하는 성읍들의 이름도 잠깐 나오고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뭐 숨었던 장소로서 이름이 몇 번 나오는 정도만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성읍들의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조목조목 이 지역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나중에 지파들끼리 좀 이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역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여기 기록을 봐라. 여기가 애당초 우리가 받은 땅이다.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 기록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21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그 증거로 각 성읍과 지역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구체적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실제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고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넓은 땅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책임과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라도, 그 자녀에게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많은 곳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책임이 커진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영적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누리라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 지파들이 결국 가졌던 큰 문제점이 마지막 절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짧게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랜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든 당장의 편안함을 위했기 때문이든 그들과 섞여 살면서 타협했기 때문이든 어떤 이유가 됐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가 사사기 시대에 계속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런 여부수 족속과 같은 신앙의 타협을 하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과의 타협, 나태함과 죄에 대한 타협.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분명하고 구체적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한사람 교회를 부임하면서 제 안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모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고요. 많은 성도님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또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과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답을 외쳐야 하는 이곳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한 가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에 이곳에 왔고 이곳에 나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며 또 이 강단에서 설교를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구체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